지난 2016년 8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19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미국의 시카고 한인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그리고 서창곤 목사님 함께 한 주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가이드하고 또 영감 있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그 링컨의 생가라든지 그 다음에 인디아나를 거쳐서 켄터키 주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여러 방문한 모든 곳이 참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지만, 특별히 이 켄터키 주에 위치하고 있는 실제 크기를 다시금 재현한 이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로 이 재현한 노아의 방주 앞에서 그야말로 입이 떡 부러졌어요. 그 우용과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3층으로 이루어진 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보니 1년이 거의 다 되는,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밖을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밤에는 어떻게 잠을 잤으며, 또 그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의 이 배변은 어떻게 청소를 했으며, 또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은 어떻게 공급하였으며, 먹이들은 어떻게 저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참 궁금한 내용들을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고안되어진, 그러므로 참 이성이 날카로운 우리 청년들도 아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곳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그렇구나,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1년이 넘는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믿음이 성장하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이제 미국을 방문하시게 되면, 나는 딴 데 말고 켄터키 주에 가고 싶어, 이렇게 그곳에 사는 자녀들에게나 또는 이 동행하는 분들과 함께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대홍수 사건은 다른 종교들의 문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전공한 것이 석사과정에서 선교학 과목이었는데, 이 선교학 과목은 다른 믿음들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또한 기독교의 신앙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게 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의 이 오래된 경전 안에 이 홍수 사건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여러분, 그것이 경전에 기록이 되었으니 그렇구나, 대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반드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수증기로 이루어진 궁창 위의 물은 이 햇볕으로부터 이 지구에 쪼이게 되는 이 인체의 이 해악한 이 광선들을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였기에,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누렸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언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다 쏟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급격히 하감을 하였으니, 그 기준이 언제였던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그 900년 이상 살았었던, 그런 거 하면은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죠. 그의 아들 셈은 600세 갑자기 떨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한참 뒤에 후손인 이 모세는 120세를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궁창후의 물 40죄로 이 비가 쏟아져 내릴 때 그 비의 양과 연관하여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폭설이 오게 되면 내 온 상들이 다 주저앉고 지붕이 내려앉고 이 물을 머금고 있는 눈이 내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40일 주야로 내리는 이 비양이 엄청나니 그것이 땅을 누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 바다 속까지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니 땅이 갈라지게 된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5대양 6대주가 바로 그때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실제 과학적 검증으로도 검증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그 높은 세계의 봉우리라고 하는 Roof of the World, 세계 지붕이라고 일컫는 이 히말라야 산맥에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바다 바닥에 있었던 그 땅이 융기하여 올라와서 중국판과 인도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그것이 히말라야 산맥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 화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오늘 말씀해 보니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죄악의 내용을 보니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었으니 그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들 셋의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운 가인의 후예가 아닌 이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카인의 이 후손들, 그들 중에 이 미색이 있는 이 딸들의 미색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말씀해 보니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으로 가정제도를 세우실 때는 한 여자 한 남자인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신의 마음에 향락의 눈이 어두워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 기뻐하시겠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진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고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 먼저 자신을 망치게 되고 둘째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화와 영광의 나라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였는가?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로 말미암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영리로 성을 남용하기까지, 여러분, 이 사회적인 근간이요, 이 기초인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한 제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황제를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또한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 로마 시대 황제들의 최고의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그 영리로 쓴 결과로 얻는 성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것이 황제들의 가장 고민거리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AIDS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같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 로마도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적 타락의 죄악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유혹의 어두운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파괴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육체적 욕망이 불을 듯하여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만 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가정도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제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인데, 어떠한 자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자들,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에 내버려 두사, 이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정욕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세상을 쫓아 나아가니, 그러므로 그 심판의 이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결국 버림을 받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육신이 되는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은 바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육신이 되고 말았다.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 육신, 반대의 말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 그것은 뭐냐면 flesh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flesh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mortal, 이것은 뭐냐 하면 죽음에서 피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행하는 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된다 그랬어요? 예, 여전히 이 꿈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물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민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인가 보다,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 뜻이 아니고, 자, 너희들이 이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두절시킨 세상의 뜻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유혹에 헤매이고 있는 자들, 그들을 멸망시킬 날이, 심판받을 그날이 몇 년이 남았느냐? 이제 120년이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120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대홍수의 심판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자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내가 참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아니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현 시대에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체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심판은 자신뿐만 아니죠. 가정이 무너지게 합니다. 병이 찾아옵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단체적으로 오는 심판은 민족이 고통을 받아요. 전쟁이 그것이죠.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계절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깁니까? 이기지 못해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자연재해, 여러분, 지진, 화산 폭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지진이 터지는 날 이 흔들리는 집안에서 2층에 내려올 때 난간을 잡고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과 기도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철퇴를 가하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 진노 중에 의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가하시는구나. 힌두교 왕국,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그야말로 엉뚱하고 귀괴하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비롯되어진 이 경전을 통해 이 사회는 소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출생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전생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여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를 노예처럼 사용하기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천민으로 너는 태어났으니 평생 돌 깨는 일로,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일로, 오물을 치우는 일로 평생을 살아야 그 다음에 다시금 회생하여 윤회하여 태어나게 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숙명으로 붙잡아 놓는 이와 같은 모습들로 여러분, 사회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여전히 참 가난하고 힘든 모습, 여러분, 이 신음소리가 여전히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주의 종들이라 일컫는 이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교육 훈련은 시키지 아니하고 어쩌든지 외국 교회의 이 지원만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녀들은 잘 살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가난이 반복되어지는, 이것이 주의 종으로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에 경종으로 울리기 위하여 이렇게 지진이 터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산이 무너지고 길이 끊어지고 건물은 넘어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지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구할 자를 구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리빙스턴 학교 학생들 600명의 학생들, 70여 명의 교사들, 그런가 하면 신학교 기숙사에 70여 명의 학생들과 10명의 교수들, 여러분, 그 어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으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이 의인 노아 때문에 그뿐만 아니었어. 세상 말로 도매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부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재창조의 역사에 마치 시조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설 때, 노아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 분명 복받은 인생일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아무개 장로님도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개 권사님도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개 집사님도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서게 되고, 또한 기도하는 자 시험에서 이기게 되니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며 인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이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